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숫 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나실인에 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삶을 바치기로 서원한 나실인은 하나님께 헌신과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고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실인은 남녀가 모두 될 수 있습니다. 개수도 20세 이상의 남자만 하던 그런 보수적인 시대에도 사회, 문화, 종교적인 관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는 특별한 규례입니다. 본문의 서원을 하여 나실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서원은 자신을 바치거나 어떤 일을 행할 것을 맹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자발적인 의지에 기초를 둔 행위이지요.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꼭 지켜야 합니다. 서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영향을 멀리하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나실인이라는 뜻은 구별하다, 떠나다, 드리다라는 뜻으로서 구별된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 죄에서 떠나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구별시켜서 서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즉 다른 모든 이들에게는 허용된 일들을, 행동들을 스스로 자제하여서 하나님께 거룩해진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무엇을 구별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실인이 되려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야 합니다. 뭐를 구별해야 됩니까? 몸을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구별한다라는 것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드려진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첫 번째로 보니까요, 나시린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됩니다. 독주는 과일 또는 곡식으로 만들어진 모든 종류의 주류를 의미합니다. 포도주는 원기 회복을 위해서도 마셨고 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때도 사용되었으며 하나님께 전제를 드릴 때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이 지역의 특성상 물이 깨끗하고 또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물이 많잖아요. 대신하여서 마시는 것이 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멀리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술 취함으로 얻어지는 육체적인 쾌락이나 세상적인 사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감정을 자극하고 이성을 마비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금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겁니다. 포도주를 못 마시게 하는 거죠. 이 금지는 어떤 여지를 두지 않는 금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도 먹지 말라 그럽니까? 포도도 먹지 말고 그 포도를 말린 건포도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완전한 금지를 의미하죠. 이 금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편법이나 요행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시대를 살아보면 술을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 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틈을 만들고 편법을 사용하고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포도 향은 나는 거는 괜찮잖아요. 이렇게 자꾸 뭔가를 여지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금지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한 금지를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다 믿음이 뜨거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속속들이를 보면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속을 알 수 없으니까.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본인만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본인도 스스로 막 속이기도 하거든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나시린은 그런 어떤 여지를 두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시린이 되려면 머리털을 깎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과 그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머리털을 깎지 않는 겁니다. 긴 머리털이 상징하는 것은 충만한 힘과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라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머리가 길면 편할까요? 머리가 짧으면 편할까요? 짧으면 편하잖아요. 그죠? 머리를 멋내기 위해서는 머리가 짧아야 될까요? 길어야 될까요? 길어야 돼요. 머리가 길면 아침에 머리를 감고 드라이로 말리고 모양을 내고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짧게 걸립니까? 짧은 머리는 세수할 때 같이 그냥 감기도 하고 이렇게 털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 소요가 다른 거죠. 이 머리털을 밀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편하지 않고 불편하지만 이것을 신경 써야 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시린이 되려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산물이고 정죄며 심판이고 저주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죽음의 결과, 시체도 부정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이 죄악의 결과로 생겨난
시체와의 접촉도 금하는 겁니다. 시체와 접촉을 했다라는 것은 죄악과 접촉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지요. 죄를 짓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의 근처도 가지 않아야 할 만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나시린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기 위해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굉장히 강력한 정결 예식이라는 거죠. 이 정도의 정결 예식은 대제사장에게 적용이 되는 정도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그때 하나님을 유일하게 대면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조금의 죄라도 있으면 그 죽음을 당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고 까다로운 정결 예식을 가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대제사장 한 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할 만큼의 까다로움을 스스로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일반 제사장의 경우에는 시체에 대한 접근만 금지되었지 부모 형제나 출가하지 않은 처녀나 이런 친자매의 시체에는 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나시린은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보다도 더 강력한 정결 예식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그 정결 예식을 할 만큼 굉장히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정결 예식,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살기 힘들 정도의 강력하게 정결 예식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을 성화시켜 나가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행위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나시린의 평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행히 평생을 사는 나시린들도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 나시린들은 일정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의 기간을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정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삶으로 살아내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연결되는 일인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 나시린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향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금 이 나시린이 말한 것처럼 그런 우리의 몸을 어렵게 하고 돌보며 이렇게까지 정결 예식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시린은 또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왜 뭔가를 좀 잘 해보려고 하면 꼭 그때 실수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새벽기도 안 빠져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면 몸이 아파요. 막. 그래서 새벽에 못 나올 일이 생겨요. 갑자기 또 여행이 막 잡히기도 하고, 뭔가를 결단하면 이거를 방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설교를 절대 이렇게 틀리지 않고 아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잘해야지, 그러면 그날따라 어버버거리고 막 성경 읽는 게 틀리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잘 서 있었는데 기침도 막 나고 갑자기 엉덩이가 간지럽고 막 사람이 뭘 잘해보려 그러면 예민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려고 결정하면 우리는 또 인간이라 이런 실수를 또 하더라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럴 때에도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불가피하게 어기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또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틀렸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또 하면 돼요. 다시 마음을 먹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열정과 그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취한 행동의 외적 결과로만 판단하지 않고 그 주변적인 상황과 내적인 동기까지 보시면서 우리를 배려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넓고 크고 깊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잘 알고 그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나시린의 정결 예법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닐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기억하며 조금 불편하고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니 날마다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정결하게 자기 몸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사는 나시린을 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육체적 즐거움을 멀리하고 머리털을 깎지 않아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 죄악과 접촉하지 않을 믿음의 도전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정결하게 살기를 결단할 때 여전히 우리는 작고 연약하여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도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넓고 크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닮아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잡한 시대와 세대를 정리하셔서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가 질서 있게 하시고 산천초목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지경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산불을 꺼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살펴주시고 강한 자를 겸손하게 하시며 악한 자를 죄에서 돌이키사 선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상하고 찢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위해,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를 위해,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간구함을 간절히 구하오니 정확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